메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척이 춤을 추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인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단 널급한 성령 내 영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시고 또 밖에 있는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오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재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았다. 감사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된 연세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50일 기도치유 체험 17일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따르면 미국인의 94%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이 존재한다고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8명꼴로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고 답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고 갤럽은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성직자의 33%만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신학대학원의 에릭 스터다트 교수가 스코틀랜드 성직자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성직자가 심판날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는 성직자의 33%만이 심판의 날은 지옥에서 영원한 정신적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한 성직자들의 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직자의 20%가 지옥에서는 영원한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고 답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모습을 믿는 성직자 수는 더욱 적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투다트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보다 지옥에 대해서 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은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다. 어떤 이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어려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되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 자연을 보세요.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치고 별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어지럽지도 않아요. 우리 버스 타면 멀미하니까 멀미약 먹는데 지금 지구가 팽팽 돌고 있는데 지금 멀미도 안 나와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서 그냥 계속 공중에 달려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가 이 규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봄이 되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와요? 잔디가 솟아나와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 꽃이 켰다가도 지게 되면 또 보게 되면 흉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 몸을 보면은 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눈이 2개고 코가 1개고 입이 1개인데 달리는 위치는 똑같은데 지나가면서 사람들 모습을 구경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드라마보다도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는 게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어쩌면 그렇게 눈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입도 한 개인데 생긴 모습이 다 다를까요? 너무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어요. 사람 구경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정말 신기해서 성경에서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계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공기 있어요, 없어요? 공기 없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손에 안 잡히니까 없잖아요. 근데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계시죠?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안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애국가 부를 때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빈부격차는 학교 없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은 애국가 부를 때에 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무신론자도에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쿠 죽을 뻔했네.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존재된 신앙은 직관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구약의 어느 저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나 주장을 시도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이미 규정된 사실로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집에 보면요, 한 권, 두 권, 막 10권씩 막 쌓여 있어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찾고 성경을 읽을까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막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교육받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모든 하는 일들이 온전해지고 하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하나님이 명예셨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과정이 또 신약에 나와요. 이렇게 짝이 있어요. 이 성경. 그래서 우리 관주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관주 성경에서는 전부 그 짝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 후손.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 후손을 언급해요. 참 기가 막혀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논증이 있는데 우주론적 논증이 있어요. 우주론적 논증. 존재하기 시작한 만물은 적절한 원인이 있음을 분명한데 우주가 존재했다면 그 우주는 생성의 적절한 원인을 분명히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 대전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내지요. 그러나 원인은 그 자체가 또한 다른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제1원인이 있음이 분명하죠. 자, 여기 보세요. 나를 누가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가. 쭉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제1원인이에요. 제1원인. 올라가서 만나는 제1원인.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꼭대기 누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올라가니까 제1원인이 나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주론적 논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어떤 조직 속의 질서와 유용한 배열은 생성 원인의 지성과 목적을 가리킵니다. 목적을 가리켜요. 우주는 질서와 유용한 배열로 특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회의 적용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획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갖고 계획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몸에도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전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 티는 나고 냄새 나고 조그만 게 왜 달려있어요 거기에? 근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서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 엄지가 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최고할 때는 이렇게 하지 내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손에다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누가 가르쳐? 이걸로 가르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걸로 가르치지. 예?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가운데 있더니 야 봐봐라 키를 재봐 내가 제일 크지. 예, 중지가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제일이지. 그랬더니 요 약지가 있다가 야 결혼하면 반지 어디다 끼지? 반지 여기다 껴? 여기다 끼는 거 봤어 반지? 여기다 끼잖아.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껴주는 거지. 그러면서 네 개의 손가락이 요 새끼 손가락 보고 막 요거라고 비난하는 거야. 야 너는 누구야? 어? 쬐끔하게 말이야. 거기 달려가지고 말이야. 모양도 안 좋게 만들고 말이야. 어? 아니 거기 왜 달려있어 너는? 그러고 이제 비난하고 욕하니까 이 새끼 손을 꼈다가 내가 없으면 너희는 병신이야. 어? 내가 없으면 내가 병신이야. 어? 약속할 때 뭘 해? 약속할 때 이걸로 해. 약속할 때 뭘로 끼는 거야? 이걸로 끼워서 약속하지. 그리고 콧구멍 후빌 때 뭘 후벼? 아 이걸로 후벼야지. 이걸로 후비냐? 내가 없으면 너 병신이야. 여러분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 몸에는 맹장도 마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성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뭐 가방끈이 짧든지 뭐 이빨이 다 빠져서 합식이 됐든지 얼굴이 대추 말린가지고 쭈글쭈글 됐든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여러분 영혼은 한 영혼이에요. 그죠? 애들 영혼도 한 영혼, 노인 영혼도 한 영혼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당대 4대가 예수 믿어버려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4대가 예수 믿어버려요.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오직 하나예요. 나는 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열등의식, 비교의식, 가난의식 가질 필요 없어. 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면은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것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상급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천하만국의 복을 얻고,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잘 되고, 할렐루야. 내가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덩입니다. 복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목적론적인 논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론적인 논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관념을 지니고 있어요. 그 관념 자체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찾으려 한다면 찾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 완전자의 존재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완전자,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있게 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식양을 지시하셔요. 그 설계도를 지시하시면서 이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성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막 기도를 만들어서 하면서 기도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균형 잡힌 기도가 성막 기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막 7개 기구를 따라서 3가지씩 37, 21가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도 7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를 찾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영동 힐링 기도원에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7개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쪽 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렇게 7개의 코스를 만들어서 올라가면서 쉬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막 기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좋다. 저는 매일같이 오후 12시 넘으면 성막 기도를 해요. 성막 기도를 하면서 내 몸에 기구를 있는 걸 찾아가지고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를 생각하면서 그 3가지씩 해서 37, 21가지 기도를 매일 합니다. 오전에는 주기도문, 오후에는 성막 기도, 오후 3시에는 구시기도, 아침에는 샤베드가 끝나면은 저는 또 1,000번 예배를 따로 드려요. 1,000번 작전기도,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가지 하고, 1,000원 헌금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는, 이것을 30년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1,000번 작정들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2년 6개월 걸리죠. 1,000번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분, 하루에 15분은 24시간의 1%에 지나지 않아. 근데 그 하루에 1%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1,000번 작정기도 하고, 주기도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막 기도하고, 구시기도 하고, 뭐 저녁에 치우기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 하루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기도, 제가 이 성막을 왜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거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셔요. 7개 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 법궤 속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들판 깨어진 거, 이걸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깨트리고 만나를 죽음에도 불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십계명 두들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린 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서 너희들 지혜가 이러니까 이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깨달아라.
근데 그 모습 그대로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천국 못 가죠. 이 모습 이대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라는 은혜의 보좌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예수의 피를 이제 그 예수의 이름, 그 은혜의 보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이 은혜가 아니면요,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있는 이 모든 죄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하게 하는 것이 이제 법궤와 속죄소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사함이 없으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거 무슨 의식주 문제야. 집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뭐 강아지 있다. 이런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다 두 번째 문제.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내 원죄, 자범죄, 알게모레 짓는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는 이 피를 뿌리면서 사함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먼저 지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셔. 이 말씀이 누구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말씀이셔. 말씀.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떡이라 해서 떡.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에서 떡이신, 산떡이신, 하늘로 내려오신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였단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그 떡을 먹으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여러분 성령이 막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경 한번 쓰기 한번 해봐요. 성경 한번 암송해봐요. 이 주의 말씀을 먹을 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가지고 꿀맛 같아. 눈을 뗄 수가 없어. 시간 가는 줄 몰라. 할렐루야. 이 떡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떡상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 최대의 덕목이에요. 최대의 덕목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이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다가 그 설계도대로 지시를 하면서 두 번째는 떡상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금초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금초대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6개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숫자 6개를 말하고 가운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말라가지고 불꽃이나 쓰지 거기서는 잎이 피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사할 적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 내게 권능을 주시오. 이래서 성령 충만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막 은사 나타나고 하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궤와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초대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걸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한테다가 40주에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시경을 지시할 때에 설교를 지시할 때에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두 번째 떡상을 먼저 만들어라. 세 번째
금촛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에 가보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원하고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차례로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꼼꼼하게. 출애굽기 26장에서 널판과 은받침과 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도 중요하고 번제단도 중요하고 물두멍도 중요하고 분향단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누구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 것보다도 먼저 널판과 은받침과 촉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널판이 뭡니까? 그것은 골격 구조 48개를 말해요. 이 장막을 세울 때는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을 들려면 기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골격 구조 48개를 말하고 그리고 은받침을 만들려고 했어요. 은받침이 뭐냐면은 그 널판을 놓는 추춧돌이에요. 추춧돌 그 은받침을 100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참 여러분 희한하죠. 이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널판만 세울 수가 없어요. 주춧돌이 있으면 뭐 하냐고. 거기 널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널판하고 주춧돌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시키는 게 촉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거 물건 같은데 요 촉이 없으면은 이 널판을 주춧돌에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촉을 만들라고 촉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시원찮은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촉의 역할. 우리 몸에서도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 촉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100개조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뇌세포가 145개가 있어요. 이 세포는 분자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포가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 머리 같은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에 머리카락 같은 수상돌기가 있어요. 몸뚱이 같은 축세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과 같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포와 세포 사이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듯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요. 거기에 세로토닌이 있어요. 도파민이 있어요. 엔돌핀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가바 물질이 있어요. 옥시토신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게 생각이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안 보여요. 생각은요 높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가? 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심장에 있는가? 이 뇌에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죽어가지고 매장했거나 화장하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가? 천만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지도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끌어가요, 여러분을. 좋은 생각과 있으면 좋은 생각이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널판과 은받침의 가운데 고정시키는 촉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형태가 없지만 기능만 있는 게 있는데 이 세포 말고 우리 몸에 삼초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삼초. 오장육부에 삼초가 있어요.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그리고 방광. 그 다음에 쓸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세 가지.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인데 이 위에 있는 게 상초. 중간에 있는 게 중초. 밑에 있는 게 하초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심장과 폐의 기능.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순환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뇨기와 생식기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대소변을 잘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하는 하초라는 게 있어요. 하초. 이게 눈에 안 보여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이 3초가 없으면 기가 죽어요. 그리고 심장과 폐가 안 돌아가고 위장과 이 대소변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이것이 행복인 줄을 믿으길 바랍니다. 오줌 쏟아나 봐요. 오줌 쏟아면요 견딜 수 없어요. 30분 내내 깨요. 1시간 내내 깨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아래를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이러고 나왔으니 어디다 손을 얹어요 이게. 그래서 엉거주 주매가지고 먼저 손 얹고서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오줌 소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줌 소태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막 30분 안에 깨는 거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해주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안수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러셔요. 이렇게 해온 사람은 어디다 손을 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와서 엎드리라고 해라. 그래서 엎었어요. 엎어놓고서는 경추, 흉추, 요추를 눌러가면서 쭉 어디가 아파요? 누르니까 흉추 11번, 12번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10도 넘어요. 레슬링 선수 치는지 막 때려도 아프다고 그래요. 거기다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하니 이 오줌 쏟다는 치료받게 될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제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고서는 또 물어봤어. 지금 얼마나 아파요? 8989 지금 얼마나 아파요? 5656 지금 얼마나 아파요? 2324 지금 얼마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운동시킨 다음에 데려보냈어요. 그날 집회를 끝났죠. 그 이튿날 집회를 하려고 또 있는데 그 아가씨 좀 와서 앉아있어. 아가씨라고 해요. 어제 오줌 소태 때문에 화장실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데 기도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목사님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다 나았어요. 아, 그래요? 나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래고 와서 오줌 소태라고 한 사람이었다가 낫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머리다가 손 얹으려니까 거기가 아니다. 눕혀놓고 누르니까 흉추 11번, 12번인데 여기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나와가지고 내가 의학서적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등뼈가 딱 나오는데 이 등뼈가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경쇠약하고 신장하고 연결된 것이 흉추 11번, 12번이더라고요. 아, TV에서 네 목금 곧 때리면 채널 돌아가듯이 그 11번, 12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오줌 소태가 치고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세포 얘기를 하잖아요. 3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작은 거지만요. 이 작은 것들이 형태도 없는 것이 기름만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출애굽기 26절에 보니까 널판과 은받침과 촉이라는 그 촉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사에 불과한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널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은받침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절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법궤가 중요하다, 떡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촛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널판과 은받침과 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혹은 널판과 은받침, 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것이 그 자체로는 별로 큰 역할을 못해요. 이것이 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스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눌려놓고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것만 제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과 코와 입과 이 모든 손과 발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실 적에 아론의 수용을 타고 옷깃을 적신같이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단결하는 거. 헐몬의 이슬은요, 조그만 게 아무것도 방울방울 그거 별로 힘을 못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조그만 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물을 이루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물을 이루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요단강물에 물이 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중요하고, 단결이 중요하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연합하고 질서가 있고 단결하는 곳에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천국 백성 되고, 거기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삼초가 중요하고, 뭐 눈이 중요하고, 입이 중요하고, 뭐 은받침과 널판과 촉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연합을 해야 되고,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결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함께 될 때, 그때 거기에 영생, 가장 바르고 바르는 영생,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론적 이 논증 아주 중요하지요. 도덕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칸트는 양심에 근거해서 자유와 불멸성, 그리고 하나님은 주장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서 도덕론적 논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물간의 일치론적 논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의 정신적, 도덕적, 종교적 성품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또한 물질적 우주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이 근본 원리가 없다면 관련된 사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견해입니다. 모든 비그리스도인은 무신론적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고도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불신하지 않지만 사람을 보고 실망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무신론자라고 선언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참나무 밑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그 큰 참나무에 요만한 도토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무신론자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저렇게 안 해. 이 큰 나무에 조그만 도토리 열리게 가지고, 옆에 보니까 호박줄기 그 힘이 없는 게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이만한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저렇게 안 한다. 저 큰 호박을 여기다 열리게 하고, 그리고 조그만 줄기에는 요만한 도토리 같은 거 열매 열리게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뭐야? 그리고 드러냈는데 그때 가을바람이 휘 불면서 도토리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크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만약에 내가 생각한 데다가 저기 큰 호박에 달렸었으면은 그게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직사되는 거야. 그죠? 우와, 머리통 많은 호박이 저기 달렸다가 떨어지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때 무신론자가 깨달았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만사일치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지. 이 무신론자가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참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봐라, 역사를 봐라. 그리고 우리 모든 만사 돌아가는 걸 봐.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적 견해를 보세요. 모든 지식은 다 상대적이며 따라서 확고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참된 지식이라는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불가론적 지혜인 것입니다. 지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적 견해를 보세요. 모든 물질과 정신은 신적 존재의 그림자라고 보는 것이죠.
물질주의적 범신론은 물질이 모든 생명과 정신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신론적 견해는 유일신론은 인류 최초의 종교입니다. 유실론에서 최초의 분리는 자연 숭배에서 생겨난 듯하죠. 태양과 달과 별과 뛰어난 자연물 그리고 불과 공기, 물, 뛰어난 지상물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다신론적 견해를 갖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다 범신론이고 다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쥐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뭐 전부 다 뱀도 신이고 이 다신론 혹은 범신론적 견해를 가진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원론적 견해도 잘못된 겁니다. 두 개의 명백하고도 분리 불가하는 실체들 내지는 원리들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인식론에서는 이데아와 대상이고 형이상학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며 윤리학에서는 선과 악이고 종교에서는 선신과 악신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한 번은 제가 일간 스포츠 신문을 보니까 그 일면에 대서특필 하면서 사진이 실려 있어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구름을 찍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탄하고 예수님이 맞대고서는 서로 막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작된 사진이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감히 마귀가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신과 악신이 있다고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고 잘못된 주장이지 절대 이 마귀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예수님하고 맞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신론적 견해인데요. 자연신론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에 가담했으나 그 후에 피조물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거죠. 언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초월하에 계시고 동시에 내재하여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그의 성령으로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또 어디 계십니까? 여기 대전 신림교도 계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계시고 지난번에 네팔 갔더니 웜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대요. 난 네팔도 하나님 계신지 몰라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셔. 오다가 중국 들렸는데 보니까 중국도 거기도 계시나 보니까 호텔에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거기도 계셔 보니까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것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셔.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도 거기도 계시다. 그러시죠. 시골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네팔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광주도 계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도 있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도 있고, 저 권사님 마음에도 있고, 그 집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 김 집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거짓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 여기저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을 목사님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지사님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증명해 줄 테니까 나하고 좀 만납시다. 밤에 저녁에 9시에
저 논으로 나오세요. 논으로. 그 모 심으는 거, 모 심으려고 준비하는 거, 논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밤중에 왜 논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때 달이 둥실 보름달이 떠 있는데 거기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모를 심으려고 참 물을 대가지고 썰어지를 해가지고 물을 대놓은 그 논이 있지 않습니까? 김집사 논도 있고 저 박창면 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김집사 지금 저 하늘에 달이 몇 개요? 아 거기 달이 한 개죠. 달이 뭐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달이 한 개만 떠 있죠. 그럼 김집사 봐봐. 저 김집사 논에 달이 있어 없어? 달인데요 거기. 저 박장로 논에 달이 있어 없어? 거기도 달이 있네요. 저쪽 봐봐 저쪽. 거기도 달이 있어 없어? 거기도 달이 있네요. 달은 한 개인데 김집사 논에 박장로 논에 저 논에 다 있잖아.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김집사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있는 게 그 맞는 말이야.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야 믿어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응?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요. 동시에 내 마음에 내재해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 강한 능력, 강한 능력에 대한 통치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의 명칭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히브리 단어, 구약에서는 2500회 이상 사용됐는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여 엘샤다이, 그 백성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축복과 의료의 원천이 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엘로와 엘로힘의 단수형으로 엘의 뜻과 같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잘 나타내며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아버지, 이 이름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합성된 7개의 용어가 있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대신에 휴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여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를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본 다음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비로소 안심하고 단을 쌓은 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쯔드게노,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성경은 장차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보고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받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항상 잘한 것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짓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전쟁을 통해서 피도 많이 흘렸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가 충분한 회개도 했지만은 이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지어요. 그 73편 가운데 구구절절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일째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분을 인정하라는 거야. 저분은 절대 주권자야. 절대 근원자야. 그들의 아버지시고 한 저분을 인정하라는 거야. 저분을 인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여호와, 아까 이름 봤지요? 이름이 많지요?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와, 아도나이, 아버지,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게노, 여호와 라, 이런 이름들이 그 성호, 예수님,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것만 하면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뭐 아파트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아버지 내 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비밀,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 그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순종 안 하네.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근태 잊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겠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다. 생명에서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거 하면 다 충분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오줌 수태도 치료받고, 다 들어있어요. 허리도 치료받고, 심장병, 다 치료받고. 그 안에 장막 문제, 무슨 직장 문제, 면접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내가 그거 갖고 크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 가는 문제, 아이고, 언제 빠지나, 주인은 왜 이렇게 말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먼저 할 일이 있어. 할렐루야. 먼저 할 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해주셔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먼저 하라고. 이거 먼저.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만 하면 그냥 먼저 그냥 아버지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이것저것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돈도 구워주고 뭐 도와주기도 하지. 그냥 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 죽겠는데 뭔 도와줄 게 있어? 말도 안 듣는 사람 뭘 도와줄 게 있냐고. 여러분 똑같아. 인간의 이치는 똑같은 게 신앙의 이치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분께 내가 절대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어요? 자식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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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에어컷샷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인지 한 가지씩만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엇이며 어떤 느낌인지 함께 해보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로버트 술로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한 내 영혼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운 자이다.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자, 415페이지로 가가지고 육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육의 치유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틀을 하나 보고서는 이다 틀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겨질 지어다. 신눈같이 양털같이 될 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줘서 더 넘치게 넘쳐 흐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암탉의 달걀을 품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 지어다. 사르커스 질병과 소마 질병에 다 치유될 지어다. 사르커스 질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재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단 투기 술취한 방탕함들 다 드러나고 끊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소마 질병에 치료받게 될 지어다.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치매 또 그 건망증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태내 중내 손의 연수 촉수 모든 기능의 정선 회복되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데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가방 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 지어다.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백내당 녹내당 그리고 아버지 눈물샘 막힌 거 안구건조증 눈의 시력 약해진 거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청력이 약해진 거 이석증 이명증을 치료하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취가 떠나가게 하시고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신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형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피부에 있는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모두 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혈액순환 잘 되도록 혈전이 녹아지게 하시고 어혈을 녹아지게 하시고 피를 맑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시고 기어 폐렴을 치료하시고 폐에 결절 있는 거 폐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협심증과 심근경색 부정맥과 심장마비가 치유되게 하시고 위궤양 위염과 헬리코박터균 위장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용종이 떠나갈지어다. 이 12장 궤양과
장로가 그리고 소장 대장에 있는 용종들은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방광염, 방광암,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에 있는 질환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질과 치료, 변비,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암병들, 모든 암세포 전부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습니다. 주여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치료해 주시고 50겨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뼈 아픈 거,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 다 풀릴지어다. 눌린 게 풀릴지어다. 막힌 게 뚫릴지어다. 먹장 그러면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에 관절염 치료하시고 연골 다른 거 새로 나게 도와주시고 허벅지 종아리 지나는 거 손발 다 차갑고 그리고 무겁고 힘이 빠지는 거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에 냄새나는 것도 통증 염증 있는 것 전부 다 치료하시고 관절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심장이 10만 번 뛰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씩 뛰는 심장을 잘 뛰게 하시고 관절이 10만 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다 함께 하시며 잘 원활하게 기능을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지혈증 비만증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연자라고 혈액순환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육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줌 숫혀도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육신의 질병들 어둠들을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건강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바친 모든 이 감성금에 적힌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물질 한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보물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 쌓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질병 치유받았습니다. 마귀는 따라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